여러분들 딜레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딜레마. 제가 인터넷에서요, 딜레마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딜레마는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 이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한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이것을요, 딜레마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으면 우리 진퇴양난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딜레마의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가게의 문을 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면 할수록 오히려 빚만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게 문을 닫아둘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없는데 장사를 계속할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태, 이것이 딜레마의 상태입니다.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도 있죠.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걱정이 되고요. 또 안 먹자니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먹을 수도 또 안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기는 한데 어느 것 하나도 맘 놓고 기분 좋게 아주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딜레마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앞에서 탁 가로막고 있고요.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추격을 해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또 뒤로 돌아서서 가자니 애굽의 군대에 붙잡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럴 것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그 딜레마는 사울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중에 우리 앞부분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지금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거의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스스로 자신이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아의 그 광야에 있는 굴속이고요. 또 한 번은 하길라 산에서였습니다. 이 엔게디아의 굴속과 또 하길라 산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사울을 단칼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여야만 자신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또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울을 살려둬야 하고,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살려둘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울에게 내가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도관의 든지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딜레마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나 나의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현실 상황 속에서 그저 암담한 그 미래가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은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윗을 통해서 좀 오늘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도망자로 살아가던 다윗에게 이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이 반전의 기회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새로운 자각,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는 것을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자 새로운 방도를 찾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묘안인데요, 다윗이 발견한 묘안은 어떤 것입니까?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딜레마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난감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언제나 피할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칠흑과 같은 깊은 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피할 길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피할 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앞으로 가야 할 곳,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이 사울을 피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또 다른 적의 땅 블레셋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려다가 지금 다윗은 더 큰 적을 만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한국의 속담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공격,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적이 있는 지금 블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사울보다도 더 큰, 더 심한 블레셋으로 내가 가야만 한다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블레셋으로 가야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합니다. 제가 시편 13편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죠. 유진 피터스는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고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고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 마음속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는 탄식이 지금 절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으로부터 도망 나온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그 블레셋 땅에는 발길도 들여놓고 싶지 않은 땅이고요, 그 근처에는 가기도 싫은 땅입니다. 과거에 그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다윗이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자의 모습까지 그 침을 질질 흘리고 하는 그런 아주 미친 자의 행동까지 해가면서 거기서 목숨을 연명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가야 된다고 하면 살기 위해서 그쪽을 가야 하지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내리는 결정을 보십시오. 놀라운 결정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그 블레셋 땅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다윗은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내가 그곳에 가서 죽으면 기꺼이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단단한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제 끝이라고 선언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사울의 추격이 끝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울의 추격이 끝하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에서 가면서 다윗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저들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서로 원수의 관계인데 내가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사울이 추격하던 그런 추격이 끝났고, 또 하나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 왕은 시글락을 다윗과 그 600명에게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죽을 곳으로만 생각했던 블레셋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드 땅의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윗과 모든 일행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또 땅도 얻었고, 또 시글락이라는 그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아주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공동체들을 다시금 세우고요. 또 그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우고요. 또 그들의 신앙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독립된 그런 공간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고 갈 데 없이 도망자로 살던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됨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딜레마라고 했던 이 상황이 오히려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딜레마의 상황에서 씨름하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딜레마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된 것을 보고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된 것, 앞에 현상이 일어난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될 것을 보고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된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될 것을 믿고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된 것을 보고 움직이는 믿음은 이미 우리가 갈라진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바다가 있다고 하면 그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그 길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된 것을 보고 가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경험은요, 이 된 것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발길을 옮길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보고 행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단강을 건넜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들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라놓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지만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범람하는 그 우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내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너무도 쉬웠을 텐데 어떻게 돼요? 물이 찰랑찰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말랐던 그 건기에는 물이 없던 그 요단강에 아주 물이 가득한 홍수로 가득 차 있는 그 우기에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된 것이 아니라 될 것, 앞으로 이루어지실 것, 줄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을 보이는 그 믿음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의 일행이 지금 블레스로 피신하는 것, 이것은요 두 번째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딜레마 중에 있던 다윗에게 피할 길을 생각나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에게 원수로만 생각하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기스 왕이 오히려 자신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땅도 주고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끊임없이 추격하던 그 사울의 추격은 더 이상 온데간디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아주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럴까 저럴까 걱정이 많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오늘 다윗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길이 열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딜레마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딜레마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꼭 주의할 것, 의심입니다. 의심.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의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삶이 고난을 만나서 고통의 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 또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는가? 다양한 의심이 우리 안에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만들어지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오랜 생활을 해도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나 별 차이 없이 매일 똑같아.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이 생기죠. 또 더 의심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죄를 다 행하면서 사는데요, 그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의심을요,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심을 우리 몸에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여하는 소량의 바이러스, 항체를 만드는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 까먹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딜레마라는 것을 만나서 의심에 빠지고 그 결과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때에 우리가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딜레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손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발 부탁한다 도마야. 이 상황에서 네가 의심을 해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돼서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하는 것을 서로 끝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한 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너는 나를 지금 보고 확인해서 믿냐?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복된 거야 라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내용,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하고 더 복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딜레마의 상황을 만났는데 그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보지 않고 앞으로 될 일, 그것을 믿고 블레셋을 땅에서 선택해서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길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딜레마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상황, 그 상황이 빠른 시간에 모두가 해결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다윗에서 보는 것처럼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한계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나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언제나 항상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야 하는 길이 오늘 블레셋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길로 가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고 저기 가면 반드시 내가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안 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오늘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열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만나면 그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어찌할꼬 가슴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셨으니까 발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요단강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발이 젖었습니까? 물속에다 발을 팍 담궜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을 가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단강 물에 발이 살짝 닿자예요. 신발하고 물하고 이렇게 살짝 닿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걸러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수많은 딜레마의 상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그 걸음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